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4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가 행한 4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과부가 빚 때문에 자녀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적적으로 기름이 생긴 사건과 8절부터 37절까지는 수냄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린 사건,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는 음식에 독이 거쳐진 사건과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까지는 마치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의 사건, 이렇게 총 4가지 기적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사건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을 보시면 여기서 등장하는 과부는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여의고 빚으로 인해 2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시면 그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타까운 그녀의 형편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나 하니라. 한마디로 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니, 갑자기 그릇은 왜 가져오라고 하지? 혹시 엘리사가 그릇 모으는 취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두 아이들과 함께 나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왔고 엘리사가 남아있던 그 기름을 붓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그 기름들을 팔아 빚을 갚고 또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가족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내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며 해결하기를 바랐던 문제를 더 뛰어넘어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처음 내놓았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지만 않아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더 원초적인 문제, 즉 앞으로 그녀와 가족들이 생활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시나리오를 짜서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문제점, 어려움을 구하되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을 분별하며 또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적 사건을 보시면 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선지자 엘리사를 항상 극진히 모시는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하였으며 엘리야를 위해 따로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엘리야를 극진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수넴 여인의 섬김에 감동한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정확한 병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9절에 보시면 머리와 관련된 병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황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갔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엘리사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엘리사는 급하게 찾아오는 수넴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아이를 살리고자 할 때도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게하시를 보내어 그를 통하여 고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급한 문제에 대하여 안일하면서도 권위적이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엘리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선지자답게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로 아이를 잃은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즉, 그녀의 간절함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무기력해 보이는 엘리사 앞에서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고 침착하면서도 강력하게 엘리사를 재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결국 다시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한마디로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기적 사건을 보면서 또한 뒤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 사건, 즉 음식에 있던 독이 놀랍게 거쳐진 사건과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수많은 무리를 먹고도 남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선지자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도 과부가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으며 두 번째 사건에서도 수넴 여인의 적극적인 간절함대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청한 대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간절한 믿음과 순종이 결합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간증으로 듣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을 바라기에 앞서 먼저 우리 믿음의 그릇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과연 나에게 얼만큼의 간절함이 있는지, 나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와 수넴 여인만큼의 간절함과 믿음이 있는지 나의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그릇을 체크해보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과부처럼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또한 수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